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가 사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기도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또 나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고행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참 쉽고 기도란 참 대화이고 기도란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성령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바로 아말렉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일상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그냥 소소한 그냥 다툼이에요. 진정한 전투는 내가 직장생활 다닐 때나 어딜 때나 이것이 모든 것이 치열한 전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과돼야지만 이 일을 성취해야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지면 반드시 잘 지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그것을 성취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했는데 누군가와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끊임없이 선의 경쟁이든 악의 경쟁이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을 사는 모든 인생들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전투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생존해야 하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전투에 지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의 전투인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전투를 하든지 꼭 성취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수를 때로는 행하기도 합니다. 뇌물이라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와 술과 돈봉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시대가 악한 것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오공하는 뇌물 속에 있지만은 이 뇌물이 활성화되지만은 그 국가는 타락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후진 정치고 후진 국가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악인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그 강성한 로마 국가도 사실은 그 망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다 모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또 성취하기도 온갖 노력을 당하지만 또 때로는 자기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종교가 있지만 대순애들은 대순대로 있지만 쟤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는 간구를 해요.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비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기도할 때 고행을 해요. 때로는 굶어가면서 때로는 3000배면 도가니 다 나간다는데 3000배를 해가면서 이 고통의 수단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자신이 열정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종교의 신이 나의 안타까움과 애씀과 수감을 통해서 옳다 불쌍하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은 각자의 방법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또 하고 또 합니다. 고통스럽게 빌면은 더 기도가 잘 응답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신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흡족하고 내가 너를 지배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빚을 내서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요즘에는 아들을 바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아들을 갖다 바치는 신인 인신제사까지 하면서 온갖 신의 마음을 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절간에서 매일 100번씩 하는 것도 힘든데 1000배를 하면은 부처가 와서 쓰다듬어 준다는 둥, 3000배를 하면은 부처를 만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고행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노력해야지만이 신을 만나고 자기 기도에 응답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벽에 등지대서 누워도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행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일생 동안 내가 음식 좋은 거를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쌀 알갱이와 물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부처 앞에서 기도한다고 온갖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잘 들어준다고 영험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현대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바보 같은 생각들인 거예요. 이 방법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지 모르면서도 현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쟁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갖 모든 걸 갖다 바치면서 무당에게 절을 하면서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현대인들의 이성과 똑똑함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이 모세의 현장 속에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르비딤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데 이들은 낙타를 타기도 하고 전쟁에 익숙한 그런 종족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좌우지간 전쟁을 잘하는 종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200만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칼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몽둥이밖에 없는 그런 종족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면은 사막에서 죽어서 전부 다 미라로서 그냥 사막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는 여호수아를 장군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얼마나 들겠어요? 더군다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싶어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반목과 정술과 칼과 이것이 다 필요하고 오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번쩍 들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들려고 계속 이제 그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계속 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어렸을 때 손 들고 서 그러면 10분 이상이면 온몸이 애기가 막 우리도 저도 맨날 그거 했는데 거기다가 또 무릎 꿇고 거라고 거기다가 빗자를 끼웠어요. 요즘 그러면 부모님 붙잡혀가. 근데 우리는 다 빗자루 갖다 끼고 뭐 손 들고 그랬는데 자, 그 어린아기도 그 튼튼하고 피가 넘치는 아이도 10분 이상 손들면 막 비비 꼬는데 이 80세 먹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는 손은 무거워서 내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금방 내리게 됩니다. 지팡이와 함께 두 손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고 있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80살인데 이 지팡이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든 손은 점점 무거워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를 쓰고 80살 먹은 두 손은 계속 내려옵니다.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긴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 아무리 헬스를 많이 했어도 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팡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 할지라도 기도는 고통스럽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를 매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전쟁에 이긴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 모세는 엄청 기뻤어요. 이야, 이 전쟁을 두 손만 들면 내가 전쟁에 이기는 거야. 엄청 기뻤지만 곧바로 좌절이 오는 거예요. 손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좌절할 수 없고 이 무거운 손은 점점 내려옵니다. 전쟁에 지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손이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는 체력의 한계 상황까지 옵니다. 전쟁 동안 계속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 패하고 뒤로 밀리고 도망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죽어가는 민족들, 동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을 올린다고 해도 지치고 피곤해진 두 손은 더 이상 올라가지지도 않습니다. 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중풍병자처럼 이 손은 꿈쩍거리지 않고 두 팔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민족을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지만 모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처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기도가 필요가 없는 교제의 도구로 인간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바로 아담은 누워있으면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앉으면서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 산책하면서도 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기도와 그런 대화의 삶을 아담은 평생 살았습니다. 아담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영적으로 아담의 그 사랑스러움을 깊이 알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매우 긴밀하고 서로의 마음이 서로 교제가 잘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담은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담은 알았고 인간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의 전인격적인 교제와 교감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수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 쉽게 교감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순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고 외면하면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감과 교제하는 존재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교감하고 싶어합니다. 세상과 교감하고 그런 욕망이 타오르자 세상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타오르자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죄가 잉태해집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런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이 죄의 더러움 때문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이 팍 오면서 빛이 어둠이 녹아져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 죄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그 거룩함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녹아져 죄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앞에 나타나면 인간이 다 녹아져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과 교제를 점점 멀리하면서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간은
바로 인간들은 하나님 만나서 직접적인 교감과 교류를 할 수 없는 점점 멀어지는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은 뜻을 정확히 알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교류하는 그 막힘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아담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는 기도야 안 되는 기도야, 이 기도가 기쁘지도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뻐 흠양하느니 막 느껴져야지 이 기도가 기쁘고 흥겨운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도 결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기도라는 응답에 대한 그 의심이 많은 존재로 바뀌는 것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기도는 점점 재미도 없고 이제는 힘만 들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쁨도 없는 중노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피조물이지만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직접적 교감이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간접적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거지로 드려져야 되는 내가 의무적인 제사이고 내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바뀝니다. 다만 기도해야 되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들어주실까 하면서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를 피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겨운 고향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 행사가 모든 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기도를 많이 시키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인간들로 우리 인간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시시급급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때때로 후퇴하고 자신의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가슴이 매우 통탄스럽고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지친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피곤한 손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모세의 손을 스스로 올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손 올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모세의 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아론과 훌을 역사해서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은 지친 모세를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앉힙니다. 세상에 털썩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돌에 가까이 앉게 하고 자신의 어깨와 손으로 모세의 두 손을 지팡이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붙잡아줍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로 하여금 그 순간에 지혜와 영감을 주어서 모세의 내려오는 손을 자신의 어깨와 손으로 떠받쳐야 되는 생각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혀서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론과 훌의 손은 아론과 훌의 손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의 손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서 역사하시면서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은 그 손이 지치고 피곤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 손을 예수의 손으로 나타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이 전쟁에서 이기게 그 손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는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 너머에 이것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줬다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아론과 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의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손이 나타나서 더 이상 피곤하여 두 손을 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세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이 이렇게 직접 역사하기보다는 아론과 훌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과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어떠한 손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자녀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고 민족들이 전쟁에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바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 손을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전능자의 손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바로 피곤한 자들의 모든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성취와 승리를 위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훌륭한 손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이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서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어떤 인간도 무거워서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서 기도하는 분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지친 손도 다 잡아서 영원히 승리할 때까지 붙잡아주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들의 손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이고 창조주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은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꽉 잡아서 절대로 중간에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의 손도 역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마치 우리가 수갑에 채워진 손처럼 절대로 그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가볍고 그 손은 편안하고 그 손은 자신의 힘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손 때문에 몸을 비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굳게 붙잡아진 손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손만이 모든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고 예표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바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암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꽉 잡아 주십니다. 무능력한 자의 손을 꽉 잡아 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꽉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전쟁에 이기기도 해주시지만 예수님의 바로 잡은 그 손, 예수님이 잡은 이 손은 죄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죄인들의 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죄값은 손을 붙잡아준 예수님이 지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러운 손은 예수님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러움이 묻고 그 더러움에 대한 죄값을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에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자신의 손에 내리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준 대가로 예수님은 손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든 피를 쏟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은 찢기고 없어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진노에도 못 박히지만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후퇴하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가시나무를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은 찢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의 가시를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손으로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손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 불쌍한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사랑으로 행하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죄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지를 다 알면서 죄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인의 기도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두 도망가고 망해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 의해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하지 않는 축복받는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밤이면 습관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피곤하다고 그 손을 내지 않고 지쳤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무거운 몸을 갖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신 그런 성육신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무거운 손을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지치고 무거운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땀을 흘렸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중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으로 항상 이기고 기도의 손으로 항상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모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주어진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로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칼을 차고 나타나서 죄인들과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암시를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매일 죄인된 인간들과 씨름하는 전쟁터의 사역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비난과 씨름하고 그들의 비수 같은 말과 행동들의 공격을 예수님은 친히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육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역은 모세에게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모습으로 구약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손을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때까지 다 승리하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을 이루고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분명한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란 바로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모세의 두 팔처럼 자꾸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이길 때까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도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안 되면 기도의 손이 더 무거워지고 언제나 빨리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죽어져도 내가 기도의 손을 들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무능한 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친 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히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때까지 이 기도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칼을 든 자에서 전쟁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뇌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는 오직 기도로서만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바로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승리의 비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의 두 손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은 다 알고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의 승패는 무엇입니까? 칼 들고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성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인생의 모든 곳에서 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하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100전 100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만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가볍습니다. 기도는 기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무겁게 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너무나 쉽고 기도는 너무나 편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하면 선택받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기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의 손이 항상 내려오는 인간들을 봅니다. 중간에 모든 포기하는 인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기도하다 중간에서 피곤하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인간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손을 죄인에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추악한 마음의 기도의 손을 보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추악한 죄인들의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합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이 기도를 갖다가 감싸는 걸 통해서 이 기도가 더러운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바뀜을 통해서 이 기도를 다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죄인의 거룩한 손과 죄인을 거룩하게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놀라운 비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의 죄인들의 홀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보혈로 덮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접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인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붙잡으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타락한 기도를 갖다가 덮어주라고 예수님의 손을 이 땅에 보내서 영적 정태에서 항상 승리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아침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는 걸 통해서 자기도 발견하고, 우와,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바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동이 터서 바로 동이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그의 손은 초 단위로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야지만 전쟁에 이기는 줄 알지만은 더 이상 모세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팔을 번쩍 들어 주십니다. 그의 손을 더 이상 들 수 없어 포기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팔을 붙잡고 저녁에 해질녘까지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게 해주십니다. 팔도 힘들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이 고생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 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를 더욱더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도 홀로 하면 이 기도가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기도도 쉽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모세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면 고통스럽지만은 결국 어떤 일이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 처음에는 경건하게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경건해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돌멩이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앉아서 해? 철바닥 앉아서 기도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또 철바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아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저게 무슨 기도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손과 그 발을 안 깨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야, 모세처럼 기도하면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누구라도 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고통스러운 힘든 기도를 편안하고 쉬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두 손을 받쳐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도와주는 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편안한지 쉬울 것인지 기대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모세의 사역이 무겁고 힘들수록 주님은 모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 쉽고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사역하도록 해주십니다. 모세는 두 팔이 더 이상 아무리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도의 사역을 즐겼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바로 진정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된 사역일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숲길을 올라갈 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날갯짓하지 않습니다. 맞바람을 이용해서 기류를 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만약에 자신의 날갯짓으로 막 올라갔다면 그 독수리는 바보 독수리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향으로 인생의 정태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날갯짓을 하는 그런 사람은 바보 기독교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제 고행의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든 고행의 기도는 천만번 무릎 꿇고 고행의 기도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성취할 때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에서 높이 올라가는 어리석은 그리고 바보 독수리와 똑같습니다. 기도란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란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독수리는 맞바람을 타면서 맞바람 기류를 타고 상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숨은 비결은 바로 기류와 맞바람을 이용해서 넓은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맞바람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면 바람이 저절로 날아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기도란 주님이 와서 날개를 펴고 손을 올리기만 하면 주님의 그 손을 잡고 독수리처럼 기류와 맞바람을 통해서 높은 곳을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해도
우리가 그 손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역시 노력하고 고생의 힘을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손은 점점 피곤해서 지치고 떨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여 자주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붙잡아주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재미있고 참 편안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 기도를 길게 하면서 기도와 자랑이고, 아주 기도를 고행스럽게 하면서 나는 30일 금식했어, 20일 금식했어, 이렇게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는 기도가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돌립니다. 자신이 간절히 길게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했어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돌에 앉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리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줍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이 기도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성도들은 편안하게 두 손을 들고 인생의 중요한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는 장면을 마음껏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승리하는 전투의 장면을 즐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판을 들을까? 고통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주면 너무나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한 기도는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항상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도 항상 승리와 완성을 줍니다.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그 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손을 찾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면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인생에서 편안함을 즐깁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의 손에 들어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승리하고 더 이상 개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만이 영원히 생깁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를 기도는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대신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한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기도고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너희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고 나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손이 나를 덮는 순간에 우리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내가 기도에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고백하고 우리가 아담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기도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하겠습니다.